지금부터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0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10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섭리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 고난과 어려움을 눈앞에 닥쳐와야만 주님께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삶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과 들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저희의 삶에 희망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주님의 섭리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 어두울 때 퍼져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은 또한 지나갈 것이오나 불안을 때로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은 사자 목사님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양떼들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를 잘 분석하고 가공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그 생각과 의견까지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듯 그 빅데이터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제 생각에 빅데이터의 핵심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보들과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여러 삶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고등학생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에 쪽집게 강사를 누구한테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벌써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사는 집에다가 뭔가 학습지 소개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 이 집에는 대학생이 있구나. 뭘 알아야 그쪽 맞춤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주 오르내리는 대화 소재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꿈과 신앙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주로 나눈 대화의 소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신천지였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였습니까? 아니면 마스크였습니까? 아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세 가지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만약에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었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혹은 나사렛, 또 기적, 선지자, 메시아, 신기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주는 대답은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겪어보고 들어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다른 번역에 보면 대부분 붙들고 말렸다, 붙들고 항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적으로 요즘 그 많은 접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항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도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살짝 붙들고 하지는 않고 강하게 붙들고 좀 흔들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앞뒤로 좀 흔들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고난, 버림받음, 죽음, 십자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길에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꽃길만 걷고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은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넉넉하여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삶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인 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자신의 안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일이 사탄의 생각이 될까요? 사람은 편하고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나가서 일하니까 애들 밥은 할머니가 다 맡아서 했는데 할머니가 애들 밥 잘 안 먹으니까 밥 먹일 때에 설탕물 태워가지고 그래 아이를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가 3살, 4살 됐는데 이빨이 다 썩었어요. 충치가 나가지고. 사탄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까닭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달콤하게 그렇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사람을 망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의 일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금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의 결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고통과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는 지지 말아야 할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으로 이끄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는 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십자가, 힘이 드는 십자가는 안 주고 싶어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대속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귀와 안전과 편리와 쾌락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의 일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욕심 때문에 사람의 일은 세상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겸허히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감내해야 할 자기만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일들과 결별하는 거듭된 훈련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일은 잠시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의 일만을 위해 전 일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살던 이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집에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은 유튜브를 보니까 시골집 매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대리만족을 합니다. 이야,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집엔 조금만 손봐도 어릴 적에 살던 그런 집이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골집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시골집, 그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은가 봐요. 이 조회수가 엄청난 걸 보면은. 그런데 쓰러져가는 시골 촌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잘 지은 집에 계속 살지 왜 내어놨을까? 그런데 보면은 몇 년 뒤에 지었다. 얼마에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팔려고 하는데 보면은 대단히 상당히 헐값에 팔려고 내놓은 집들도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을 지을 때 집 주인이
내가 앞으로 3년만 살다가 팔려고 내놔야 되겠다. 지을 때 그 값도 안 되는 그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나와 복음에 더 가치를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면, 세상과 복음을 선택해야 한다면, 비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온 천하보다 귀한 단 하나뿐인 자기 생명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38절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서 세상 유익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하고 싶은 고난과 환난이라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성취,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위로와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짧은 생을 살고 말 험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헛되이 방치할 만한 이런 무가치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경제생활도 사람과의 관계도 많은 부분들에 우리를 하여 힘들게 해서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특별한 계획과 뜻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환경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따르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리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도 전환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쩌면 우리 언어, 우리 일상에 가지고 있는 관심, 모든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어쩌면 빅데이터 같이 드러내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삶에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충만한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깊이 생각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이 나라 우리 조국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편하고 좋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태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라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하게 구별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금산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계를 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의 조국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